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부터 4장까지 이제 본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1장 개론뿐만 아니라 1장의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2장에는 보면은 매일 성경은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요. 그리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리고 배우고 확신에 이를 거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속히 내게로 오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8일까지 이 내용들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참고하여서 이 내용들을 함께 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1교시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매일 성경에서 함께 묵상하지 않으면 묵상에 대한 가치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필시 여러분들이 묵상을 잘 해나가셔야 됩니다. 특히 1교시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면은 떠난 자, 남은 자, 알고가 쭉정에 관한 부분들 이것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내 속에 저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섭섭했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항상 종말에 나타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자신들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 속에 이러한 것들을 거울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의 사역자들, 제자도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자, 이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를 세 가지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자. 여러분들, 복음의 사역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기서 보면 영적 전투를 치르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들, 이 복음의 사역자들을 가르쳐서 그는 첫 번째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 병사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경기하는 자. 월드컵이 한참 중이죠, 그죠? 한국이 독일을 이겼습니다. 2대0으로. 경기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사하는 자. 이렇게 복음의 전거자를,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 가지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이 이 세 분류의 사람을 복음 사역자로 그가 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왜 이 세 분류를 복음의 사역자로 비유를 했는가 하면은 그 이유는 잘 보십시오. 자, 군사는 자기의 개인 성향 속에서 전쟁 출입니까? 아니면은 명령을 수반하는 자입니까? 그렇죠. 명령에 대해서 항상 순종하는 자죠.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는 무엇이 우선이 됩니까? 내가 100m를 뛸 때에 빨리 가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죠.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법을 지켜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농사하는 자는 뭡니까? 농사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땀이죠, 땀. 수고. 그래서 이 세 분류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은 복음 사역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서 어떻게 하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라.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라? 수고하는 자가 되어라.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해가시죠?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세 분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복음의 사역자는 여러분들 군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세 분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복음의 사역자는 제일 먼저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명령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법을 지켜나가는 자들. 법을. 아무리 100m를 열심히 뛰더라도 그 라인을 벗어나면 꼴이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에 전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 세속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 속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설교 때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 제가 교회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중파를 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지지난주에 전도축제를 했습니다.
그 전도 축제를 할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획기적인 것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돈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그 교회는 그렇게 돈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1인당 5,000원을 걸었습니다. 한 사람 데려오면 5,000원, 두 사람 데려오면 10,000원. 그런데 오는 사람도 5,000원 받고 데려온 사람도 5,000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들을 단체로 다 데려간 겁니다. 40명. 그분들 5,000원씩 다 받고 이분은 얼마 받았을까요? 20만 원. 그런데 그런 분류가 그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경로당에 완전히 막 그냥 동의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한 분도 몇 분들도 그 자리에 제가 간 줄 압니다. 제 기억에. 뭐 아닌 줄 저는 믿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런 법들 속에서 끌어모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곡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라, 법을 지키라. 복음으로서 그들을 풀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목사님 일단은 끌어모아가지고 앉혀놓고 이 목사님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법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 오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마귀의 방법이지 어찌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만연해 있습니다. 만연해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삼박자가 복음 사역자가 없다면 그건 복음 사역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찾아서 그를 영적으로 땀 흘리는 놈도 있어야 되고 우리 땀 흘리면 두 가지죠. 영적으로 땀 흘리면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도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흘렸습니까? 기도하면서 땀을 흘렸지 않습니까? 그 땀이 무엇으로? 그렇죠. 피로, 핏방울로 그것이 변하더라. 그렇게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찾아가는 수고를 하셨죠. 사마리아를 찾아가셨죠. 그죠? 찾아가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각각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고을을 파송했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복음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그래 우리에게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참으로 우리에게 어떤 증거하는 부분들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역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때 복음 사역자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비추셔야 된다. 첫 번째는 군사, 병사에 대한 모습이 비추셔야 된다. 병사는 여러분들 어떤 자입니까? 4절.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좋은 병사는 어떤 자입니까? 명함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돌격 앞으로라고 이제 지휘관이 했는데 돌격 앞으로 하지 않고 뒤로 돌아서서 후퇴했을 때는 그는 바로 총살형이죠. 좋은 군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 사역자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전제 조건은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이 좋은 병사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명령에 대한 순종. 따라서 복음의 사역자는 여러분들 지식과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병사를 먼저 딱 소개를 하는 겁니다. 병사를. 이 복음의 사역자는 먼저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여러분, 병사를 모집한 자가 왜 기쁩니까? 그 순종, 내가 명한 대로 순종하니까 기쁜 거죠. 저도 여러분들 사역을 하면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신앙 가운데서 원칙과 규칙으로 지켜나가십시오.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몇 가지 규칙을 정해서 말씀을 드렸죠. 교회 올 때 목사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찾아라? 그렇죠. 주님을 먼저 찾아라.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 속에서 늘 영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은 늘 먼저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뒤에 교회에 온 이유와 그리고 그 일들을 해라. 제일 먼저. 그렇게 제가 딱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늦지 마라. 야,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잘 지키는가 하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잘 지키더라고요. 참 감사지, 그죠? 목사님이 시켰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야. 그래, 탁 두 손 모으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은요, 야, 정말로 어린아이들보다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보다 더 아름다워요.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군사와 같은 자, 병사와 좋은 병사가 되라. 좋은 병사, 어떤 병사?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다 딱 써놓으세요.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 명령에 대해서 순종 안 하면은 그 모집을 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군사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사역자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묵상하실 때에 나는 주님의 그 명함에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의 모습으로 내 모습은 비춰주고 있는가? 이거 조명해 보셔야 됩니다, 묵상하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하는 자입니다. 5절. 자, 경계하는 자는 어떻게 경계된다?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성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불법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충원을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수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세상적인 세속의 방법이, 마케팅이 교회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0원의 영혼을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법대로 경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이 뛰어봐야, 아무리 꼬린 시점에 많이 들어가 봐야 전부 다 그들은 불합격들입니다.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하다, 법이. 따라서 여러분들 복음 사역자에는 첫 번째 조건이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 법은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법, 하나님 법. 하나님 법.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 사역자에게는 땀 흘림이 있어야 된다. 땀 흘림이 수고. 땀 흘림이 수고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 가라 명하셨다. 이 가라 명하셨다. 그죠? 농사하는 자 돼야 된다. 농사하는 자, 농사하는 자. 분명히 자신은 이런 복음 전도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참 교회가 이 지역에 온 지 오래되는데 참 교인도 안 늘고 참 이게 뭐가 이상하네.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되긴 본인이 잘못됐지. 참네. 그럼 뭐 다른 데 볼 필요 뭐 있어? 본인이 잘못됐지. 그죠? 자신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군사가 안 되었고 경계하는 자가 안 되었고 농사 짓는 자가 안 되었는데 어디서 여러분들 수확이 있고 어디서 여러분들 그들이 온단 말입니까?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속에서 안 오는 것이 정답이지. 오는 것이 신기한 겁니다. 오는 것이.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항상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는 묵상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세 가지 요건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딱 머릿속에 개념을 그리세요. 나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군사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나는 농부의 수고를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 요소 필시 여러분들과 저 속에 새겨 넣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요건이 복음 전도자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8절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결국은 여러분들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도 그 육신에 대한 모습도 모든 속박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그 뜻을. 따라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된 것도 그 매임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복음 내의 능력은 바로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10절. 그러면서 11절, 자 함께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이 죄로 인하여서는 죽은 자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또 다른 우리의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왕노릇 하는데, 이 왕노릇 하는 왕노릇이 그저 내가 권세를 누리는 왕노릇이 아니라, 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바로 왕으로서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그런 왕노릇입니다. 이 왕노릇은 세상 속에서 내 어떤 위치와 내 부귀와 영화를 차지하는 왕노릇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명한 바를 부여잡고 그 명한 바에 충성을 다하고 충신된 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왕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왕노릇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왕노릇을 하고 있을까? 나는 세상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왕의 노릇을 하려고 나는 발부동 친 것은 없는가? 교회 속에서 나는 정말로 이런 세상적인 왕노릇 속에서 나는 그런 자세를 취한 것은 없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것 많죠.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통해서는 주장할 것도 없는데, 교회 속에서는 와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그죠? 직분 받은 사람들 더 큰 소리 치면서, 그러니 교회 속에서 직분은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 직분은 왕노릇하는 이 왕노릇은 뭔가 하면 종의 왕노릇입니다. 장로는 장로로서의 종의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종노릇 해야 되는 것이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의 종노릇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속에서 그러한 위치를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속에서는 그러한 위치를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교회와 분풀이를 하는 거, 이제. 그런 썩어 빠진 왕노릇, 그런 더러운 왕노릇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12절도 보면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왕권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무엇까지 묵상하셔야 된다? 나는 어떻게 왕노릇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함께 이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필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조명해보고 회개하고 이런 신앙들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보면은 15절 보십시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렇죠.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사역자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의 바른 해석을 하는, 그리고 또한 그런 가르침을 주는 교회가 아니고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 때 보면은, 초대교회 시대를 이제 넘어서서 교부 시대를 가다 보면은 2세기와 3세기 때에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그때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교부로서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이 물밀대처럼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그냥 교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더라? 이들을 교회에 받아들일 때에 이들을 먼저 교리로 가르치고 이런 학습하는 기간을 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가르치는 교사를 양육하는 학교를 2세기 때에 만들었던 겁니다. 왜? 교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교리의 학교를 세워서 그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었던 올리게네스가 교리 학교의 교장이 되어서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가르침 그리고 이 가르침에 있어서도 여러분 헬라 철학적인 것을 가르치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리게네스가 무엇이 문제되는가 하면은 결론은 플라톤 철학적인 부분들이 그에게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여러분들 나중에 자신이 썼던 글 자체에 그 부분들이 이단성들이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많은 쟁점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원리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들을 제가 거의 다 읽고 제가 논문에도 썼고 그랬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누구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너는 복음사역자로서 바르게 가르쳐.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네가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자가 되라. 사역자를 양성하는 데 책임을 져야 된다. 사역자를 양성하는 데. 사역자를 양성하는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이 없이 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그러니 헛된 말을 배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사역할 때에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중간중간에 자신의 간증을 싹싹 이렇게 얹어 넣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을 딱 명기를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들의 사람들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사역을 할 때에 참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내가 서기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있었다. 교회 속에. 누구였습니까?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후메네오. 후메네오와 빌레도.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가리켜서 암덩어리다. 암덩어리. 여러분들 암덩어리는 들고 있으면 죽는 거죠. 그러면 암덩어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들이 암덩어리로서 어떤 암덩어리 역할을 했을까? 여러분들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된 교사. 거짓된 교사들. 진리를 가르쳤는데 이 진리를 그들은 왜곡되게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어떻게 거짓된 암덩어리로서 그들은 가르쳐 나가는가 하면은 바로 유대교적이고 그리고 또한 헬레니즘적인 그러한 경향들을 무엇과 복음과 함께 믹스를 해가지고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그게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암덩어리. 자, 17절, 18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부활은 지나갔다는 거죠. 부활은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도 일어났던 상황들인데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 또 판을 치고 있어요. 극단적 종말론주의자. 종말이 끝났다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직 종말은 시작됐을 때 종말이 완전히 우리 속에 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땀 흘려서 수고하는 일에 있어 힘을 다하고 생업을 열심히 살아가라. 자, 이런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덩어리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무너짐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복음의 사역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 암덩어리들로부터 침노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르쳐라. 바로 가르쳐라. 바로 가르쳐라. 바로 가르쳐서 성도를 어떻게 만들어라. 교회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가르쳐 나갈 때에 교회는 네가 이런 암덩어리들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낙마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자 되지 말고 이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라. 이들을 가르쳐서 4가지의 그릇으로 만들어라. 금그릇, 그리고 은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무슨 그릇만 봅니까? 그릇 요것만 보는 기라. 여러분들 금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이런 기복적인 속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된 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길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릇은 뭔가 하면은 교회가 역할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질적인 부분들로 가지고 이것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질적인 부분으로서 평가하고 있는데 이건 천만에 여러분들요. 사도 바울이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이 부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하면 교회에 대한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20절 보세요. 20절 큰 집에는 무슨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큰 집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큰 집은 무엇일까요? 큰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 어떤 분은 큰 집 그러니까 교도소라 그럽디다. 그죠? 내가 큰 집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갔다 왔대. 그리고 어떤 분들에 제가 물었습니다. 큰 집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교도소 아닙니까? 배운 대로 말한다니까. 배운 대로. 본문에서 말하는 큰 집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러면은 교회는 이와 같이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힘을 다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역자는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질적인 부분에서 금그릇이 되기를 원하길 바랍니다. 막 이러면서 가르치고 말이죠. 여러분들 금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헛된 무리들. 그런 기복적인 신앙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병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20절,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20절과 21절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하죠.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사용에 대한 용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귀한 곳에 쓰임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천한 곳에 쓰임받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치에 대한 기준, 질적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금그릇이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성도들에게 기복을 가르치는 썩어 빠진 이런 거짓 교사들. 그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복음이 병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병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이런 부분들이 매일 성일 되어서 여러분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21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금그릇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은그릇도 깨끗하게 하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쓰기에? 그렇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금그릇만 귀히 쓰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도 귀히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서시고자 하는 그 위치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런 위치에 성도들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인이 서심에 합당하며, 그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해야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금그릇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은그릇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나무그릇이라고 낙마하지 말고 질그릇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들은 우리의 직분들과 우리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나를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가 있습니다. 5달란트는 총 해서 10달란트를 모아놨습니다. 2달란트를 모아놔서 4달란트를 모아놨습니다. 1달란트는 나중에 결국 1달란트를 주님 앞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있는 것까지 빼들어 버리죠. 그죠? 자신이 주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는 금그릇이 아니고 나는 질그릇인데 왜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귀한 것이고 흙그릇은 흙그릇대로 귀한 것입니다. 그죠? 질그릇, 흙그릇. 나무그릇은 나무그릇대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위치는 이것을 가지고 가치 기준으로 따지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었다는 그 위치에 나는 어떻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것으로서 나는 그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또한 나는 섬기는 위치는 섬기는 위치에서 내가 주어진 그 위치가 금이 은 나무 질그릇을 따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자신을 만들어가고 성령께서 나를 오늘도 새롭게 하여서 그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 주의 종은 보십시오.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부분에서 변론을 일삼는지 모릅니다. 다툼밖에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온 줄을 알리라. 그래 우리가 복음사역자가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우리 모습들을 세워가지 못하면은 질그릇과 나무그릇과 은그릇과 금그릇이 서로 간에 여러분 싸우는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무식한 변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자신을 세워나가지 못한 자, 그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전부 다 무식한 겁니다. 여기서 무식한 변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변론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변론은 전부 다 무식한 변론들입니다. 이해가시죠? 무식한 변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식한 변론이라는 것은 이 글자 잘 보이세요? 무식한 변론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것.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것. 이 속에는 세상적인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어떤 능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무식한 변론들입니다.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 무식한 변론 속에 있으니까 교회 속에서 다투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 다툼이 있는 거예요. 왜 다툼이 있는가 보십시오. 전부 다 무식한 변론 때문에 여러분 다툼이 있습니다. 100%입니다. 100%. 오늘도 나는 무식한 변론 속에 공동체 속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아닌지 매일 승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묵상합시다. 자, 이런 속에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라. 잘하라. 그리고 또한 이것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인내하라. 인내하라. 야, 여러분들 저도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 막 속에서 뭐 같은 것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도대체. 그러면서 어떨 때는 가르치면서 주여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막 와, 집에 올라갈 때 사택 올라갈 때 여러분 뚜껑 열립니다. 정말 저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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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26절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로 껴 무엇을 벗어나게 하라? 그렇죠. 영적 전투. 그죠? 영적 전투. 반드시 일어납니다. 영적 전투. 자,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 장들을 내용들을 잘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1장은 그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복음과 흔들리지 않는 사역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제1장은
어디다 쓸까요? 이건 이제 지어도 되겠죠, 그죠? 제1장은 복음과 흔들리지 않는 사역의 자세. 제1장은 복음과 흔들리지 않는 사역의 자세. 그리고 이제 제2장 방금 공부했죠. 제2장을 통해서는 신실한 복음 사역자의 바른 사역의 자세입니다. 신실한 복음 사역자. 바른 자세.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3장과 4장 이제 2장 남았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미리 우리가 보고 또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과 4장은 여러분들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순교와 4장은 순교고 그리고 3장은 종말인데 종말에 나타날 징조 그리고 성도의 핍박. 제 3장은 우리가 말세를 종말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종말. 말세에 나타날 징조 그리고 성도의 핍박. 말세에 나타날 성도의 핍박. 어떤 핍박들이 이 속에 나타날까? 그 다음에 제4장에서는 순교를 눈앞에 둔 마지막 바울의 권면입니다. 제4장은 순교를 눈앞에 둔 바울의 마지막 권면.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 자, 이제 3장, 4장은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3장 한번 봅시다. 자, 사도 바울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자, 3장 보십시오. 3장에 보면은 성경의 진리에 대한 그런 교리, 그리고 이제 4장에는 보면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마지막 이제 전파에 대한 것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 나타납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타락입니다. 타락. 미혹한 영에 의해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된 선지자들, 교사들이 이 역할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꼭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불의함을 취하고 이런 부분만이 타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경배로 돌리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평가하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판가름하는 이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그 타락입니다. 예배. 타락한 예배입니다. 그 자체가. 예배는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내가 저울질합니다. 여러분 큰일 날 짓입니다. 이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되 하나님이 우리를 굽에 살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은혜의 단비를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는 설교를 물론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 속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그 속에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복된 소낙비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판단해서 성령의 단비를 무엇으로 막아버립니까? 우산으로 막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멍청한 짓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리라 이러면서 우산을 쓰고 그 은혜를 다 털어내버려요. 바보같이. 왜? 우리가 이런 속에 잘못 가르침 받았고 그런 타락한 예배를 우리는 드렸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렇게 배웠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기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복이라는 것은 꼭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 이거는 뿐만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이런 속에서 내 중심이 되어버린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 기복입니다. 전부 다. 자, 이제 3장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왜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까? 영적 전투. 왜? 마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채우지 아니하도록
그 수를 채우는 일에 방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자신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말세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극심한 고통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 19가지 돼서 이 부분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가지 대표적인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잘못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종말의 현상 속에 우리 스스로가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들이, 종말의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가지가 있다. 제가 샬리 봤습니다. 19가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19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샬리 보니까 19가지더라고요. 19가지. 어떤 19가지인가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은 먼저 자기를 사랑한다.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영적 전투 속에서 밀려버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가 모든 것에 대해 중심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것만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이런 여러분 기복적인 모습. 그죠? 예배의 온 목적이 완전히 희석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모든 것을 앞서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나를 위해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니고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썩어 빠진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는 그런 묵상은 큰일 나는 겁니다.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무엇을 사랑한다? 그렇죠.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자 속에 나타나는 것은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물질을 바라보는 물질관이 아니라 세속한 타락한 물질관, 그 옆에다 딱 써놓았어요.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물질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줬습니다. 이 물질을 여러분들 사랑해서 잘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형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 보면요, 다른 사람한테 구걸해가지고, 도둑놈 건성이죠. 거지 건성이죠.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가지고 자신은 뒤에 돌아서서 스테이크 썰어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 놓고 그 구걸 받아가지고 뒤에서 스테이크 썰어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19가지 사항을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 헛된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준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이 물질을 흘려보내라는 개념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자는 축복이 아니네? 누가 보고 말합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된 자는, 불의한 물질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된 자는, 그러면 그 자는 축복받은 자가 아닌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천국이라고. 불의한 물질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짓된 말세에, 이런 거짓된 속임 속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 축복관들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속에 돈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자랑한다는 것은 잘못된 축복관입니다. 잘못된 축복관. 아시겠습니까? 딱 적어 놓으세요. 잘못된 축복관. 왜 돈을 자랑한다고요? 잘못된 축복관. 이런 대표적인 잘못된 축복관이 사도개인 속에 나타났었습니다. 사도개인들은 여러분들 내세 천국이 아니라 현세 천국이거든요. 따라서 현세에 잘 살고 현세의 권력을 가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건 자랑 삼는 거죠. 잘못된 물질 착오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것.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거룩하지 않는 것. 아홉 번째는 무정한 것. 열 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11번째는 모함하는 것. 12번째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13번째는 사납게 구는 것. 혹시 여러분 사납게 구는, 여러분 혹시 집에서는 사자와 이리가 아니신가요? 내가 왜 사납게 구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영적 지킴에 대한 사나움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사나움은 어떤 모습인가? 그죠?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묵상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5번째는 배신한다. 16번째는 조급하고, 17번째는 자만하고, 18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19번째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한다? 부인하는 거, 부인하는 거. 이런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지는 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경건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런 경건한 예배 속에 우리를 여러분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무너지는 자가 되는 거죠. 19가지 모습처럼 여러분 무너지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6절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죠?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속에 어떤 자들이 있었다. 또 얀네와 얌버레가 있었다. 얀네와 얌버레가. 얌네입니까? 얀네. 아, 얀네와 얌버라. 여러분, 여기서 얀네와 얌버라는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얀네와 얌버라가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 시대 때에 누구와 제일 먼저 지팡이 사건 가지고 누구와 대적합니까? 술객들과 대적하죠. 술객들. 이 얀네와 얌버라는 것은 바로 모세를 대적했던 술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객들. 출애굽 시대 때.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죠? 뱀을 지팡이를 뱀을 최면수를 걸어가지고 지팡이처럼 딱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이 지팡이처럼 보이는 뱀을 탁 던지니까 그 뱀이 땅바닥에 탁 맞으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가지고 지팡이가 마치 뱀처럼 변한 것처럼 만들었던 사기꾼들. 거짓 교사들이 이런 사기꾼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기꾼과 같다. 사기꾼과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나는 이런 사기꾼들과 같은 그런 속에서 너희들을 가르친 일이 없다. 그렇죠? 너희들이 디모데 너도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지 않느냐? 내가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이고니온에서 당한 일,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돌로 많이 맞아 죽었는지 죽을 뻔했었죠. 그죠? 안디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가 또한 박해를 받았죠. 그런 일들. 루스드라에서 여러분을 보면은 안전뱅이를 고치했던 그런 일들, 뭐 이런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이선 속에서 그가 또 당했던 여러 가지 또한 사건들.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나는 안네와 얌버라 같은 이런 술객 같은 사기꾼이 아니었다. 바로 진리를 전가하는 자들이었다. 진리를 전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오늘도 삶을 살고 오늘도 거짓된 타락한 모습 속에서 들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복음의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우리는 오늘도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모습 속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는,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왜? 거짓 교사들한테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 가지고 배우라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배우라. 성경을 배우라. 다른 철학을 배우지 말고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 속에서 끌어와서 가르치는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 되고 너는 성경을 배우는 자 되어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경 안 가르치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이상하게 봅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과거에 처음에 제가 이제 7년 전에 개척했을 때에 뭐 교인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전공이 또 조직신학을 저는 또 석박사 과정을 또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성경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전공도 했고 역사신학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무료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해서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신천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그리심 교회를 당신 아느냐고 어떤 교단이고 어떤 교인지를 아시느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 합동교단에 상세히 물어봤대. 그러면서 제가 어디 출신이고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총신대에서 저는 석박사 과정을 다 했었고 그런 부분들 저는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는 그들이 입을 싹 닦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큰 코 다치겠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가르치고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교리와 성경입니다. 교회는 세미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인격 수양하는 장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자가 되어라. 성경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의 머리로 써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성경에 관한 정경 그리고 영적 그 영감설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3장 16절, 17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책입니다. 성령께서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기적이라고.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이 유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도 함께 사용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언어도 다 여러분들 다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런 속에 말세에 나타날 성도들의 핍박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너는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그런 종말의 삶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이뤄가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성경을 배워라.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성경을 너가 배워라. 그래서 14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4장을 보겠습니다. 4장은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를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기도 합니다. 자, 4장은 우리가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자, 4장에서 사도 바울이 2절 보십시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전파하라? 그렇죠. 말씀을 전파하라. 마지막으로 끝까지 말씀을 전파하라. 왜?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어디가 뿌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핵심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게을치 말아야 됩니다. 그 게을치 말아야 될 것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전파하라. 두 번째, 힘쓰라. 세 번째, 어떻게 하라? 그렇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네 번째, 경계하라. 다섯 번째, 권하라. 권하라. 주변에 권하시기 바랍니다. 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도 보면은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누가?
사욕을 따르는 자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헛하는 이야기를 따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는 우리가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르치는 직무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이 글을 쓸 때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찹찹했겠습니까? 그죠? 그 인생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면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 이제 다음 길은 누구의 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디모데, 너가 싸우고 달려가야 된다. 나는 이렇게 싸움에 달려오면서 단 하나,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은지 모른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속에서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까? 내 성질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다 캐치를 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 적이 있는가? 나는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정말로 나는 믿음을 지켰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 이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예비되었으니 너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디모데, 너에게도 그렇게 예비되어 있으니 너도 그 길을 가라. 내가 온 이 길을 네가 가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당신도 이렇게 걸어가십시오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거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고민하지 못한다면 내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신앙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은요, 목사를 닮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보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형제를 많이 닮아갑니다. 그것을 많이 보고 배웁니다. 오늘도 나를 보고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보혈의 옷을 입는 그런 주변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디모데야, 나에게 속히 오라. 여러분들 보고 싶죠? 이별이 그만큼 여러분들 아픈 겁니다. 이별이 그만큼 아픈 겁니다. 같이 170년을 살아도 이별은 아픈 겁니다.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도 이별은 아픈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보고 싶다는 거죠. 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때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하고 함께 한 자들이 있었는데 누구? 데마. 데마가 끝까지 내게 상처를 준 거죠. 데마는 어디 갔더라? 세상으로 갔더라. 다시 말하면 결국은 여러분들 그가 무엇이었더라? 쭉정이였더라. 그래도 참 마음이 아프다. 쭉정이었는데 나는 몰랐는데 쭉정이더라. 그래도 참 마음이 아프다. 데마는 세상으로 갔고 또 누구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갔지만은 누구도? 그레스게도 어디로 갔다? 갈라디아로 갔다. 디도는 어디로 갔다? 달마누아로 갔다. 다 세상을 갔다. 누구만 남았더라?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서 나의 지금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중심에 사도행전을 쓰지 않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는데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온나? 마가를 데리고 온나? 왜? 참 마음이 아픈 일이 하나가 있다. 그때 내가 좀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그를 품어야 되는데 품지 못하고 내가 그를 걸러내버린 마가가 있다. 참으로 마가가 보고 싶구나. 내가 마가한테 상처를 준 일이 있어서 내가 참으로 용서도 구하고 싶고 그 마가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어떤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듣고 싶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가 그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끝까지 그를 추적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어디로 보내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여러분들 이 에베소스와 골로새서의 전달자가 누군가 하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서신의 전달자. 네가 올 때에 또 무엇을 가지고 오라? 가죽 종이에 선 것을 가지고 오라. 가죽 종이에 선 것을 가지고 오라. 그도 또 가져오고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기도 속에 놓이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잊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교회에 아주 방위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알렉산드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내게 해를 얼마나 많이 빈지 모르겠다. 근데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혹시나 여러분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자들이 여러분 주변 속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도 사자의 입에서 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갑시다. 이런 모습을 17절, 18절이 묵상합니다.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그가 끝처럼 인사를 맺을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기억하라. 꼭 문안해라. 오네시모를 꼭 찾아가서 문안해라. 그죠? 왜냐하면 자신과 동역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드로피모는 병들어 있는데 밀레도에 내가 두었다. 그를 찾아봐라. 그리고 21절 너는 겨울 전에 와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와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주변과 환경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그런 영적 거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디모데서를 후서를 잘 묵상하시고 또한 이런 속에 또한 묵상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또한 은혜 받는 그런 묵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